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사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안식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참으로 광야 같은 죄악 같은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모래알 같은 이 세상 속의 많은 인생 중에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섬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세상엔 참으로 알 수 없는 덕과 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와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임을 믿사오며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모두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이 땅에 그 사고를 당한 모든 이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재산을 잃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제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참으로 이번만큼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을만 섬기는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이북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가 있게 해 주옵시며 세계가 꺾는 이 코로나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백신으로 확신을 갖고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만함이 이 백성들의 교만함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낮아지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참으로 세상에 참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며
저희들 또한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며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이강림 집사님, 또 임성랑 우리 청년, 또 우리 교회를 수고했던 우리 권하련 목사님, 또 김두호 목사님,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주님 전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 세상에 지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죽고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속한 우리 택하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난 귀한 영혼들이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와 성도,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늘 우리가 그래왔듯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처럼 뜨거운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한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또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나누는 말씀의 고민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학생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집회 있다, 부흥회 있다 그러면 이 교회 버스 타고 온 교인들이 가서 뭐 집회하고 그렇게 돌아왔더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따라서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뭐 흔히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불바다였습니다. 그냥 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냥 뭐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럴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저랑 이제 같이 갔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뭐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얼마나 그냥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얼굴이 천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갸우뚱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교회에 버스가 3대가 있었어요. 교회 버스가 3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버스에 다 나눠 타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 불과 한 30분 전에 그냥 불바다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냥 얼굴이 다 천사같이 되셨던 그 권사님들이 둘 중에 몇 분이 버스 안에서 그 자리 때문에 좀 다툼이 난 거예요. 이제 네 자리냐 내 자리냐, 내가 원래 앉았던 자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원성이 높아지더니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학생 때였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 성령 충만이 어떤 걸까?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그런 갸우뚱한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어른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생각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일회성의 짜릿한 경험이 또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4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 몇 주 더 나누겠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걸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쭉 짚어가면서 성령 임재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주목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인데요. 시작.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조금 마음에 안 드시죠? 고난 안 받게 되었습니다 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예요. 성령 임재 후에 뭐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고난하고는 졸업했습니다. 뭐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뭐 이래야 좀 우리가 감격스러울 텐데,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도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바울의 여정으로 이렇게 구분하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 뭐 4차로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구분했을 때에 바울의 첫 번째 여정,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그 여정의 그 마무리 시점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성경 공부로 하면 그 많이 이제 보시죠. 우리 성경책 같은데 뒤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빨간색, 2차 전도 여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지도 알지도 못하는 지도에 막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점선으로도 돼 있고 1차 전도 여행은 뭐 C자형이고 2차 전도의 국자 모양이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명지리라고 하는 게 내가 안 살아보면 가보지 않으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리고 저 지명도 뭐 여기 나오는 오늘 말씀만 해도 안디옥도 두 군데가 있었죠.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데베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게 쉽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살아보는 거쳐가는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면 약간 좀 주눅 드는 게 있어요. 아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뭐 어디서 나오는 데야?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다 알고 뭐 지도를 이렇게 지도도 뭐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도 이렇게 그릴 줄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지명도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림 쫙 그려서 이렇게 하면 좋죠. 좋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더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하기 위해서 4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예배 끝나고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이 4개의 지명을 머릿속에 잠깐만 생각해 놓고 계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4개가 뭐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개예요. 그러니까 뭐 이 이스라엘 뭐 어느 지역 소아시아 어느 지역에 있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윗동네에 안디옥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고니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루스드라라는 동네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더베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갔냐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뭐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은 교회 이름으로도 많죠. 이제 이 도시마다 간단한 특성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보내고 이제 혼자 안 되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네가 이 안디옥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이고니온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가요. 선교를 간 거죠.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14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먹히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고 우리 어떨 때는 보면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악감정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을 모욕하고 어떤 일들을 벌리냐면 돌로 치려고 했다 나와요. 14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도 있었지만 거기서 위협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 동네 어디라고요? 루스드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 이제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였는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바울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말씀은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모습을 바로 말씀을 듣는 모습에서 이 바울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신이에요, 신. 예. 제일 넘버 1 신, 넘버 2 신의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붙인 거예요. 다 당신들 신이다. 당신들이 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손사래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더베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도시를 딱딱딱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루스드라에까지 왔는데 루스드라에서 소위 사단이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앞서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두고 이 사울을 두고 아주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얘를 어떻게 좀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제일 위에 도시 어디라고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근데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루스드라까지. 어디서 쫓아오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말로 여러분 안디옥에서 쫓아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아왔습니다. 이러면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이제 거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또 이제 가깝게 느껴지시는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요 한 150km 정도가 됩니다. 150km.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50km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0km,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km.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치자면 한 150km.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치자고 해도 거꾸로 됐구나. 10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예요. 제가 여러분 100km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우리 제주노회 교회들 중에서 사객교회에서 갈 수 있는 제일 먼 교회가 종달교회예요. 종달교회. 근데 종달교회를 여기서 평화로로 해가지고 중산간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90km예요. 90km. 여기서 사객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가면 11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먼지 감이 이제 좀 오시죠? 바울 잡겠다고, 바울 때리겠다고, 바울 해치겠다고 어디서부터 걸어서 열심히 달려왔냐면 사계리에서 종달리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누가 좀 미워가지고 내가 좀 혼내줘야 되겠다,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걸어가서 종달리에 있다니까 한번 쫓아가서 걸어가서 그냥 어떻게 돌이라도 던지고 오자 하면 자 여러분 가실까요? 하면 몇 분이나 일어서겠어요? 아마 거기까지 가느니 난 그러고 말겠다, 안 가고 말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이 바울을 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악은 성실하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그 먼 데를 150km, 100km 되는 데를 열심히 달려가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뭐 사실 이 말을 하기에는 바울도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갈 때 그 거리가 이거 100km도 대단하다 그러지만 다메섹까지가 한 240km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찍어봤더니 광주까지 가야 돼요. 광주까지 걸어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그렇게 해치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오던 사람들이 바울을 드디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충동하여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로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가 아니라 어쩌다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을 뿐이에요. 이 바울이 시신인 줄 알았던 바울을 저 성 밖에다가 내던져버린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들이요, 점잖고 신사적이고 매너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거절의 아픔과 외로움의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과 실제로 죽는 여러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리 동네에도 저기 대전교회 가면 이도종 목사님 순교 그 묘지와 순교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고 거기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어떤 영적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은 제가 바로 이러한 동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갈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나가야 할 길을 인도하심 따라 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돌에 맞습니다. 죽을 뻔한 거예요. 거의 죽었다고 쳐야 될 만큼 돌에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내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1번 돌로 맞았는데 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1번 돌로 맞은 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에요. 피 흘리고 아프고 고통받고 죽을 뻔해서 시체처럼 그냥 죽은 짐승처럼 저 성 밖에다가 내쳐졌던 그런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던 곳이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더베라고 하는 이 루스드라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막 탁 내쳐져 가지고 일어나요. 성경에서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일어났다 그러는데 일어난 게 그냥 훌훌 턱을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거의 다 죽다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났겠죠.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겨우 몸을 추스리고 더베로 갔는데 그 더베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눈썰미 있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가서도 뭐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들고 아프고 그런데도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 끔찍한 데로 다시 가? 그런 거예요. 루스드라, 적어도 루스드라는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굳이 가야 된다면 지금 최종 목적지는 더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쭉 내려가면 됐었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교회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이렇게 오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왔던 그 길이 행복한 추억이 담겨져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죽을 뻔했고 개처럼 던져졌던 곳이 루스드라였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끔찍한 시간이나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몇 개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끔찍한 시간들 또는 끔찍한 장소 또는 때로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너무너무 고생했대요. 너무 힘든 일만 거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사는데 거기 뭐 이후에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쪽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어요. 그쪽으로는 그쪽 바라보기도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어떤 공간, 우리의 어떤 시간, 어떤 물리적인 장소 또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다시 언급하고 다시 우리가 떠올리기 싫고 너무 다시 만나기 싫은데도 다시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이 내 인간적으로 내 이성적으로는 싫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고 그 계획을 따를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 또 우리를 통해서 꼭 했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받은 사람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유익을 따라서 내가 먹을 게 있는 곳을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감동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지식은 지식대로 쌓고 내 길은 내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면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 찬양 있죠. 그 욥기의 말씀을 가사로 한 가사인데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길을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길을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제 길을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에 서실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저의 길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 있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어요. 내 길을 내가 어느 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내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내 길을 알고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 구절만 좀 불러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픔이 있는 곳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여정, 바울의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니까 벌써 뭐 바울 선생님이, 바나바 선생님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죽도록 맞았다더라 소문 안 났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처음에 막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방언하고 방언 알아듣고 막 이런 역사들 속에서 으쌰으쌰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찬물을 쫙 끼얹듯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다시 살아나는 불씨처럼 성령의 역사들을 막 경험하고 있던 터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주눅들어 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주눅들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충분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되돌아간 그 자리, 루스드라,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난당하고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되돌아간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이 2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할 것이라 하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 앞부분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요. 믿음의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다짐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말로 믿음에 초를 치면 안 돼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선한 역할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뭐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권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모습들과 믿음의 이 권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회를 찾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계시는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장로님 배가 깔아앉았잖아요. 자 이제 소식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는데 해경이 사이드만 올리고 드라이버에다 놓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사람 안 다치고 다친 사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그 배가 멀쩡하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바다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 수많은 배들 중에 하필 들이받은 배가 우리 장모님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가 꼬르륵 앉아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허망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 되어졌던 일들 이야기하는데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운전했던 해경이요, 해경. 그 해경한테 장로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저 어린 그 청년 해경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해경도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 사고 쳐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봐라. 거 봐라. 너 이제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다녀라. 그랬더니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로님 그 와중에 지금 그 소리가 나오시나 하고 막 웃었더랬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러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또 여러 우리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참 뭐 길길이 날뛰어도 난리가 아닐 텐데 참 덤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을 분들이 상당히 많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요. 반대로 믿음에 초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안디옥에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다 그냥 풀죽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고난당했던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 회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뭡니까? 2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믿음의 말로 격려했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고난 당할 겁니다. 고난이 없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으니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면 결과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점 보듯이 점 보고 나서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뭐 이런 것들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의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올지도 모르는 불행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불교에서 한 말로 삼재를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점을 봤는데 소가 들이받을 거라고 점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이렇게 귀팝하다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화를 한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귀팝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꾹 찔렀는데 그 귀팝하게가 솥불로 만든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요 고난을 요리조리 벗어나고 도망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할 수 없어요.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고난은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에게 편안한 길, 꽃길,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런 길만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건데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냥 사도 고난전이에요. 고난전. 스데반이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이후에 계속 고난이었어요. 잘 보셔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서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었고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요. 사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배도 파손되고 뭐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 여정 끝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갔다는 말은 거기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 반짝 좋은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하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고생들,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반모섬에 갇혀있는 이 요한의 고통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뭐 고난전이에요. 고난전, 고생전이에요.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그 영광의 신비함을 경험했기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고난의 끝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만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해볼 만한 고난이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앞이 캄캄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 손끝 하나 움직여 볼 수 없는 고난,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 같은 장벽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깨부셔요? 안 돼요.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옛날에 배를 탔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태평양이나 이 큰 바다 나갔을 때 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태풍 만날 일 거의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상도 보고 다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갑자기 만들어진 태풍을 어쩔 수 없이 뚫고 지나가야 될 때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요, 그 첫 번째 경험을 할 때 얼마나 놀랬는지, 여러분 우리 일기예보 이렇게 들으시면요,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파도가 높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기예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가 높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파도가 얼마냐면 2m에서 3m 정도가 됐을 때는요, 오늘 파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아주 태풍 치고 그러면 한 5m까지도 가요. 근데 그런 큰 바다 나가면요, 제가 몇 미터 정도까지 봤냐면 우리 항해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죠. 선배, 저 후배였으니까, 선배님 저거요 한 15m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m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15m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일처럼 막 해가지고 배가, 그 큰 배가, 제가 탔던 배가 길이가 200m짜리예요. 200m. 폭이 60m짜리예요. 4만 톤짜리예요. 그 큰 배가요, 무슨 가랑잎 흔들리듯이 막 이렇게 돼요. 제가 첫 번째 태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냐면, 이거 배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배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 방에 가가지고 이 라이프 자켓을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선장이 이제 하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또는 이제 뿌뿌뿌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얼른 바다로 뛰어내려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뭘 하나 가지고 갈까 할 때, 제가 이제 대피를 할 때 뭘 가지고 갈까 했을 때, 제가 그때 믿음이 좋았나 봐요. 제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을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만약에 하선해야 되면 이거 들고 뛰어내려야지. 물론 그 사이에는 제 지갑도 들어 있었지만,
예. 이게 비닐봉지에 꽁꽁 싸가지고 이제 하선 명령 떨어지면 이거 들고 뛰어내려야지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항해사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파도 치면 파도 쪽으로 선수를 돌려요. 파도를 이렇게 빵 부딪히게 해요. 그럼 절대 배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2등 항해사가 저한테 제 후배였는데 선배 걱정하지 마시라고. 배가 옆으로만 안 맞으면요 넘어갈 일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파도가 이만큼 밀을 치는데 커피 딱 들고 커피 마시면서 아 오늘은 좀 울렁울렁하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이렇게 뭐 좀 파도가 치거나 많이 태풍을 만날 때에는요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고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안 넘어간다. 아무리 이렇게 와도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거 모르면 이제 비닐봉지로 뭐 성경책 쌓아놓고 구명보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맨 마지막 여정에서 그의 모든 삶을 축적한 농축시킨 고백 아닙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이것만 바라보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고백하고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내 인생의 고난은 졸업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모든 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2달 동안의 설교 일정을 쭉 나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도 제가 이 소위 라임을 맞추느라고 지금 고난받게 되었습니다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예요. 용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실은 이전에는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제가 뭐 예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계리에서 좁은 골목에서 차가 맞닥뜨려지면 누가 피한다고요? 이제는 교회 차에 교회 이름 안 붙어도 다 알아요. 다. 제가 목사인지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이제 교회는 안 나오셔도 목사는 다 알아가지고 다 인사도 하시고 그래요. 그럼 제가 물러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 경력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운전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목사라서 그래요. 목사라서. 안 했던 일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물론 고난받을 수도 있고 고난도 따라올 수 있으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고백할 고백임을 이 아침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또 많은 소망도 있지만 또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아픔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 민족 화해주의인데 6.25를 앞두고 정말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주간으로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요.
참 우리 역사도 보면 이 고난도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던 민족도 또 있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G7 그 회의가 있었는데 저 이제 뭐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뭐 생각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종 황제 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그 헤이그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외교관을 보냈잖아요. 이준을 비롯한 3명을 보냈는데 그때 헤이그에서 모였던 만국박람회에 참여한 나라가 100개예요. 100개. 세계 100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문에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이준 열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목숨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간에 전쟁 치르고 지금도 분단돼 있고 이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그 아픈 해결의 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참 그래도 많이 성장해 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믿음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믿음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길을 정하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을 결정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세워가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뒤로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귀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정성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늘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의 언약을 주님 앞에 지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 선교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며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하고 있는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매년 6월 셋째 주일이 되면 또 6.25가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간 채 우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남북의 갈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화와 화해, 상생과 화합으로 화합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도청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음성 녹음 형태로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사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주중에 이제 평소에는 그냥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조금씩 치우고 있어서 별로 교회가 더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이 다 오셔서 같이 좀 한 시간이나마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성전을 잘 또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어요.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건데 교회 청소를 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이 귀한 은혜로 함께 참여하시고 또 같이 좋은 은혜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노회 1차 임시회가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주 성내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 성내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연홍 목사님께서 이번 우리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셔서 노회가 추천하는 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어서 냉방 항상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춥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좀 덥다 그러셔서 매년 우리 성도님들 잘 협조해 주시는데요. 24도에다가 딱 맞춥니다 항상. 그래서 조금 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되고요. 이쪽 가운데로 오시면 되고요. 조금 더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는데 좀 추우신 분들은 뒤에 보온 담요 있으니까 사용하시고 제자리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희 교회를 전에 심우하셨던 권어륜 목사님은 지금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좀 건강해져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어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 심우하셨던 우리 김도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이제 백신 맞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혈전에 어떤 문제가 조금 생겨서 중환자실에 지금 전북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되리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하셔서 목회 일선으로 다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전에 이제 종달교회에 심호하셨던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전화를 따로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래도 사객교회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이든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도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환우들과 아픈 많은 분들이 우리 계시고 연로하신 우리 노본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읽어봐 주시고 교회 함께 은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보현 목사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우리 제가 사랑하는 두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김보현 목사님, 이영미 목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안식년차 제주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 일부러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목사님이 두 분이나 오셔서 제가 어떻게 설교 좀 한번 부탁해 볼까 했더니 아예 옷을 안 가지고 다니신대요. 혹시나 그럴까. 감사하고요. 일부러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장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의 고난을 이길 힘 주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